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얼굴치고는 너무 심각하셔서 우리 왼쪽 오른쪽 분에게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그 얼굴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요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는 각각 주어지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부부싸움 할 때입니다. 그 외에는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 이러다가 저한테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서하영 전도사도 갑자기 목사님 이럴 때는 뭐 싸우자는 거거나 뭔가 항의를 할 때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 그리고 일터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저께 장례식 하느냐고 이제 화장하는 데 갔는데 전영록 목사가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절대로 부르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 한 10명 정도가 뒤돌았습니다. 장례식 그 화장터에 가면은 많은 거죠. 삶은요 각각의 호칭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주어지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호칭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성경 찾지 말고 이따가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창조물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조물인데 그게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은 비싼 존재입니다. 옆에 분한테 여러분 비싸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옆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한번 좀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 유청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이게 묵직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묵직하게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아빠. 되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신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그러지 않냐고 아바 그랬잖아요.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쓰던 말인데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올라오시면 되고 안 되면 이제 아래서 만나시면 되는데 올라오고 났더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겼습니다. 이종민 목사, 전영록 목사, 송정미 전사님이 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와요. 방법을 뭘 찾았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합니다. 이게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고는 꼭 올라오면 노크를 합니다. 근데 노크를 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딸은 절대로 노크 안 합니다. 그냥 문 쓱 엽니다. 문이 안 열리면 그제서야 두드립니다. 그게 뭐죠? 자식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까? 본인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걸 또한 놓쳐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여러분 뉴질랜드를 갈 때 이게 딱 공항에 도착하면요 시티즌 그다음에 비지트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나오는데 항상 어디로 가냐면 비지트로 갑니다. 거기로 가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뭐 이렇게 뭐 별걸 다 물어보고 뭐 어디서 왔냐는 것도 물어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끌려가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오라고. 한참 앉아있더니 I'm sorry, my mistake 그러면서 이름을 조금 뭐 실수를 했다고 그러고는 보내더라고요.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즌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말도 안 합니다. 그거 딱 있는 거 제 패스포드에 그 영주권 그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거 딱 봅니다. 그거 보고 나더니 그냥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패스포드 갖고 있는 이 비자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전자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은 요즘 사람들도 안 만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기계에다가 제 거 얼굴 딱 갖다가 대면은 그냥 문이 척척 열리고 나갑니다. 이거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행을 안 해본 거죠. 해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민권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땅에서 여러분들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 줄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은 우리 아이스크림 광고 중에 있던 거 있죠. 줘도 못 먹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민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넌 새로워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저기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분들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사 안 하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와서 따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느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이 교회 교인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교인들이 누구냐면 목사를 안 불러. 왜 안 불러? 바빠서. 바빠야 될 이유가 교인을 만나는 건데. 우리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2달도 안 됐는데 그분 집을 제가 제일 많이 가. 우리 여러분들 집에는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집도 있고 가끔 가본 집도 있는데 그분 집은 요즘 매일 가. 매일 가는데 그분이 왜 그 집에 매일 가냐? 그분이 나에게 뭘 주냐? 아니요.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는데 그거를 안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또 열심을 내는데 금요일 날은 오지 말래. 그래서 섭섭했어. 왜 오지 말라 그랬더니 딸이 둘이 온대. 그래서 딸 둘이 오니까 오지 말래. 그래서 막 웃었어. 제가 속으로 웃었어. 그냥 목사보다 딸이 더 좋구나. 그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 아셨어요, 여러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겐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교회가. 그게 지금 우리 은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너 하늘 시민권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 새로워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왜 두려워하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저께 이제 화장하느냐고 관이 이렇게 떡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형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남현자 권사님이 우리 남현자 권사님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그 이제 아내 되는 우리 남승자 권사님이 뒤에서 지팡이 짚고 이러고 있다가 그만요. 천국 가셨는데 그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 이별의 아픔은 있어요.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1년 내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1년 있다가 죽을 것 하고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내게 하루를 더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그게 권세를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와서 주는 거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도 꼰대가 되겠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허름했던 집. 한 집에 막 4, 5집, 6집, 7집. 제가 마포 도화동에서 살 때 거기에는 제일 많이 살던 집이 12집이 살았어요. 화장실은 하나. 앞에 그 집들 토닥토닥토닥 한 방에 다 살면서 그 안에 우물 해놓고 물 펌프해서 세수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던 집들이 저희 도화동 산동네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다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면 따가운 뜨뜻한 물이 나오고 집에 가면 뜨뜻하고 연탄을 떼기를 해요. 뭘 해요? 그런데도 맨날 지금도 돈 없다고 걱정, 집 때문에 걱정, 먹을 것 때문에 걱정, 근심. 그게 다 맨날 하는 거예요. 항상 근심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에 걱정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준 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자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자, 권세는 뭐냐? 권세는 주어진 권한, 주어진 자리. 그게 권세예요. 능력은 뭐냐? 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권세가 아니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와가지고 어저께 우리 남수환 권사님 진짜 웃겼어요. 우리 남수환 권사님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저기 경북 어디죠? 나 자꾸 거기에 낯설어서
풍기에 이제 화장하고 거기 선산에 모시러 간대.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삽 빌려 달래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목사님 교회에 삽 있습니까? 삽 빌려서 꺼내서 삽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곡괭이도 있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권세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좀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게 권세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게 그냥 권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병들고 교회가 힘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올해 26년에 우리 교회가 도약하면서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능력자로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가 없고 그 예를 쭉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성경 있는 분, 요거는 화면으로 안 준비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성경도 안 읽은 분들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9장 127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조금 매국론이 뭐니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늘 꿈꾸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뭔가가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뭐 하고 싶어요?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인생의 돈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함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요.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요즘 제가 우리 반주하는 유정자매 맨날 놀리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피아노 치고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삶을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아이들 가리키면서 애들 눈치 봐야지, 부모 눈치 봐야지. 더 얘기 안 해. 이 얘기까지 하면 잘릴지 모르니까. 안 하던 것까지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왜? 사는 게 쉽지 않거든. 그것만 되면 졸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학교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온대. 그럼 예수 만나야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만나야죠. 그 예수를 만나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만나고 교회만 다니고 나니까 병들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봄이 왔잖아요. 봄이 왔잖아요. 벚꽃이 피잖아요. 저는 벚꽃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벚꽃은요 사순절에만 펴요. 놀러 가면 늘 마음이 찔려서 놀러 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바꿨잖아요. 제가 새샘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는요 여러분 그 동대문에 군자교부터 배봉산까지 거기가 굉장히 긴데요 벚꽃 터널이에요. 여러분 구경 가셔도 돼. 근데 주차하기가 힘들면 새샘교회 가서 엄목사님한테 저 왔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니까 하셔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 벚꽃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목사가 갈 수가 없어요.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보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짰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오늘은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놓고는 곳곳 아주 포토존 같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보고 사진기 하나씩 다 들고 한 4코스 5코스 있게 하고 교인들 보고 오늘은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러 와 앉았는데 다 같이 일어나라 그러고 오늘은 벚꽃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벚꽃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벚꽃길 가야지. 여기도 여러분 우이천의 벚꽃길이 얼마나 이뻐요. 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뭔지를 아는 거야.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보다 이게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아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앉아가지고 지금도 이런 생각.
야, 오늘 저 목사 흥분한 거 보니까 설교 길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가 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3절 보세요. 3절 뭐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어저께 우리 돌아가신 우리 황성도님, 관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저 황성도님 키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1m 90이 넘으신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키 큰 분하고 그렇게 키 작은 권사님이 같이 사세요. 근데 내가 살고 싶어 살았어. 짝져 주니까 살았지.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게 운명이고 그게 팔자가 아니라 그게 너의 인생인데,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안 돼. 가자야, 그만두자야. 그게 내 팔자야, 그게 내 운명이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려면 그 다음으로 가야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달려가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달려가서 뭐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옛날 성경엔 뭐라고 돼 있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셔야죠. 왜 거기 계세요? 올라가셔야죠. 내가 늙어가지고. 그럼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죠. 사다리 놓고 올라갈 힘도 없다. 그럼 엘리베이터 누우면 되잖아.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지. 왜 안 올라가고는 맨날 뭐 이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갔더니 나무에 누구만 있어요? 삭개오만 있잖아요. 티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야겠다. 수많은 사람들 집에 아무 집에도 안 갔다고요. 누구 집에 갔어요? 올라간 삭개오 집에 갔다고요. 그리고 올라가기만 했어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올해 여러분들 뽕나무로 올라가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가져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가 되지 말고 능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죠. 이 체험. 오늘도 우리 남권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장례 잘 끝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 앉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은 참 능력이야. 왜요? 그랬더니 맨날 바꿔. 사무실을 바꿔놨더니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뭘 바꾸는 걸 잘한다고. 권사님도 아셔. 맨날 바꾼대. 바꿔야죠, 인생을. 맨날 여러분 똑같이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똑같이 살 거예요? 우리 여기 70 넘으신 어른들 부탁드립니다. 좀 버려요. 아이고 뭐 비닐도 갖다가 모아놓고 티슈도 갖다가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여기를 언제 또 올 줄 알고 이게 어떻게 또 쓰일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면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득 차 있어. 깨끗한 집은 뭔가 그 모든 것들을 방 안에다가 넣고 문을 잠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다 늘려놓는 거야. 다 알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버려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맨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좀 내려놔야,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겠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설교를 뭐 이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교인들이 박수를 쳐요. 설교 짧다고. 양희동 형제 그렇지. 저 좋아한다고요. 양희동 형제 아버지가 제 1년 학교 후배인데 그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축가를 했어요. 제가 84학번인데 그 아들 우리 양희동 아버지가 85학번이요. 85학번 목사들이 다 가지고 축가를 했어요. 축가 끝나고 나더니, 결혼식 끝나고 나더니, 형님, 선배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뭔 은혜를 받았어? 짧아서 은혜 받았어. 다른 게 아니야. 짧다고. 그럼 여러분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비워지는 게 있고 새로워지는 게 있으려면 넣어야죠. 근데 가득 찬 데다가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혈루증은요 여러분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 하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혈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어쩌면 수치심을 갖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그 의사 만나느냐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에요. 야, 이거 끝났다. 근데 여러분 27절 기가 막힌 소식이 있잖아요. 같이 잠깐 앞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여러분 예수가 가짜면 빨리 나가서 놀아야죠. 천국이 없으면 여기 왜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나는 천국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난 지금 이거 다 벗고 난 나가서 교회로 안 돌아온다고요. 왜? 죽으면 끝나는데. 땅속에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요즘 제가 화장터 가면은 요즘 장예사하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즘 이거 왜 가렸냐? 화장하고 나면은요, 나올 때 그 시신 다 타고 뼈 조각 조금 났는데 그것도 안 보여줘, 이제. 난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야,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지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여줘. 아무것도 안 보여줘. 이제는 다 반투명으로 해놔가지고.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뿌려봐요. 요즘 서울에서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서울에서 하는 있는데 그거 아주 싼 거 있어요. 그 납골당 같은 것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만한 구멍으로요. 내가 어이가 없어. 요만한 구멍에다가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간장이나 뭐 이런 거 담을 때 쓰던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화장하고 남은 걸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애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목사지 참 지금. 나 깜짝 그냥 큰일 날 뻔했네. 예수 왜 믿어요? 소망을 가지니까. 예?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되니까 흥분을 하고 그걸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여러분 사람들 공개적으로 안 하고 몰래 갔는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유출이 피면 몸에서 피가 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유출병이면 피가 나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그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자라 그랬죠. 나병 환자가 사람이 오면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피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도 자기를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 자니까, 불결하니까 안 만나줄 거니까 몰래 가서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장례사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시신을 이 염해가지고 여러분 관에 넣는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장례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더니 근데요 목사님 장례사하고 사람들이 악수를 안 한대. 악수 안 한대. 자기 친구들도 악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 시신, 부정한 시신을 만진 손이라고 악수를 안 한대.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가족의 시신을 잘 마무리하는 일은 고마워하면서도 그 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안 만.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부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악수도 안 한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장례사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내가 우리 장례식이 나면 꼭 장례사는 두 손 꼭 붙잡고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몰래 손에 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자, 이거 30절이 되게 중요해요. 3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이거예요. 권세가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권세를 믿고 옷에 손을 댔더니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만 아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 만나서 병 고치고, 예수 만나서 인생 바뀌어지고, 예수 만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죠. 벌어져야죠. 교회를 와요. 이 교회를 오면 소망이 생겨요. 아닌가 보네. 교회를 오면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최 장로님이 찬양 연습을 끝나고 나서 연습 잠깐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을 줬는데 여기 이경호 권사님이 앉아 있었어. 이경호 권사님이 앉아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경호 권사님 안고 막 우는 거야. 왜?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랬더니 이경호 권사님도 내가 장로님 마음 알아. 그리고 둘이서 아는 거야. 나는 몰라. 왜냐하면 나는 그 병을 모르거든.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아니까 붙잡고 아유 힘들겠다. 아유 답답하겠다. 속상하겠다. 아유 그거 어떻게 해? 우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지 힘들지 답답하지 속상하지 아유 저렇게 된 거 말 안 들어서 저래 저거 저주받아서 그래 저거 혼나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런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손가락 갖고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벌써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 뒤에서 그래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너무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교인들에게. 그 마음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주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고 가능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능력인데 우리는 그냥 권세만 갖고 있고 안 돼. 하지 마. 그냥 무자를 탁 잘라버려. 그런 거 하면 안 돼.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그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여 우리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해.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선생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들을 구하러 왔지 이방인들을 구하러 하지 않았다. 아주 딱 잘라버립니다. 무시를 해버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에게 왔다. 개에게 오지 않았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그냥 읽어만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이 표현이 예수님이 하신 표현일까 싶을 정도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예수님이 넌 개야.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너 같은 믿음이 없구나.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도 그 얘기잖아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시끄러워 하지마 조용히 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사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말고 사용하라고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염려가 오고 여러분에게 근심이 오고 여러분에게 걱정이 올 때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야. 이러고 선언을 해야지. 그게 믿음이죠.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사용해야 될 권세 두 가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뭐래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대답을 크게 하셔야죠. 여기가 믿음이 없어. 병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권세가 아니라 능력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또한 더 큰 일도 하리니, 큰 일을 하셔야죠.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죠. 요즘 여러분 저 집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집 앞에 보이는 집 있잖아요. 그 집 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웃기만 해. 아멘은 안 하고. 저거는 쓸 수가 없어요. 집이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저거는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써야 돼. 아멘 한 분에게는 그만큼 헌금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능력이지. 그거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매번 하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구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내 인생을 크게 살아야지. 왜 맨날 내 인생은 팔자가 이래? 왜 나는 안 돼? 왜 맨날 나는 속는 거야?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어려워? 왜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맨날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서야죠. 권세 있는 자를 서야죠. 그렇게 돼야 되죠. 이번에도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황승규 형제하고 앉아가지고 한 30분 40분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가 항상 황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힘이 생겨요. 내가 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해준 것도 아니에요. 뭘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듣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왜 그걸 못하느냐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능력을 사용해야죠. 오늘 가가지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아내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주방 가셨죠?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가서 꼭 전달해 드릴게요. 김도윤 권사님이 바가지 긁지 말라 그랬더니 아멘 이랬다고 내가 꼭 얘기해 드릴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진실로 다시 읽을게요.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역사 안 하시냐?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하지 않겠느냐? 구하세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번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바쁘면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면 금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화요일 날 중보기도 때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날마다 쉬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매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의 권세자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입이에요. 입의 권세를 주셨어요. 입의 권세. 그 입의 권세를 쓰세요. 그 입으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여셔서 여러분 입을 쓰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민수기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제일 많이 썼던 말, 우리 엄마 때문에라 그러면 또 안 되지. 하여튼 엄마는 맨날 나만 시켜. 에이씨, 연탄 갈러 가래. 에이씨, 왜 나만 시켜? 밥상 누래. 에이씨, 왜 나만 시켜? 에이씨. 그래갖고 여러분 주름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제가 그 말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지금도 나이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에이씨,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아세요 여러분? 그 입술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쓸 줄 알아야죠. 살리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수고하는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네, 이번에 우리 이번에 남승자 권사님 제가 맨날 놀리잖아요. 우리 아드님이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느냐?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까지 다녔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여보세요는 저를 보시는 게 여보세요예요. 저를 보세요. 중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대.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살았대. 그랬는데 나 이름은 밝힐 수 없어. 남현자 권사님의 누나 되는 남모 권사님께서 교회 가서 살면 어떡해? 그랬대. 그래서 그 말 듣고 삐져가지고 딴 길로 갔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나 막 그러고 이제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는데? 계명이 형이 기억이 나요. 유계명 권사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유계명 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장례식장 와야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친구가 계명이 형은 생각이 난다는데 와야 될 거 아니야. 나 생각이 안 나는데.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왔어. 장례식장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황승기 형제 얼굴을 딱 봤는데 몰라. 그러니까 나보고 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나더니 자꾸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난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안 온다고, 유계명 권사 안 온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퇴근하자마자 전철 타고 거기까지 뛰어와가지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그게 말의 권세예요. 말을 바꾸세요. 오늘 속회 때 화살 쏘지 마세요. 오늘 속회 때 칼 갈지 마세요. 오늘 속회 때 눈총 주지 마세요. 속회 때 우리 지난주에 연습한 거 3개 뭐 했죠? 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수고했어. 세 번째 뭐라고요? 아유 참. 지난 오후에 예배드린 분이 한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3가지 얘기했다. 최고, 수고했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거죠. 말을 바꾸자고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아니라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